주신 하나님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실까요? 함께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합니다. 호세아서 11장 12절부터 12장 6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호세아서 11장 12절부터 봉독해 드립니다.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심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호세아서 강의 20번째 시간입니다. 경건치 않음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라. 경건치 않음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긍휼하심이 불붙듯 하는 그 사랑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스라엘은 창녀, 몸을 파는 여인 고멜과 같이 하나님을 떠났고 우상 숭배에 집착하고 고집함으로 멸망을 받아 마땅한 짓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불 붙는 듯한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이처럼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라면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다?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처럼 아담의 자손, 아담의 혈통에서 나와서 고멜과 같이 늘 하나님 대신하고 멸망의 길로 행하던 우리들을 감히 우리가 입에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더럽고 우지에 찢기만도 못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신 그 근거가 무엇이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그 불붙는 듯한 긍휼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의 이 은혜를 기억하고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잊으면 안 돼요.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야만 합니다. 어쩌면 이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 아닙니까? 그래야만 하는 것이죠. 이거 의무가 아니라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고 또 당연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아닐까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 이것만이 죄인인 우리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유일한 길. 오늘 호세아서 11장 12절에 보면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다. 심지어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에 대하여 정함이 없다. 이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지금 호세아는 구체적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통틀어서 12지파 전체 이스라엘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정죄하는 것이죠. 그들의 죄는 무엇입니까? 에브라임은 거짓말로, 이스라엘은 속임수로 하나님을 애워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안에 가득 찬 게 뭐라는 거예요? 거짓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거짓말이에요. 속임수. 기회만 없을 뿐이지 기회만 되면 다 속이려고 드는 거예요. 이게 습관화되어 버린 것입니다. 또한 유다마저도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대하여,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하여졌으니 이것이 합당한데 정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에브라임은요, 북이스라엘 대표 지파가 에브라임이에요. 북이스라엘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 지파가 에브라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브라임아 라고 얘기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아 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그 북이스라엘은 거짓말과 속임수로 하나님을 애워싼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속임수라는 말 있잖아요. 미르마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미르마라는 단어는 교묘하고 간사스럽게 남을 속이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남을 속일 수 있어요. 우리도 늘 그렇게 살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그렇게 속이는 게 아니라 교묘하고 간사하게 남을 속이는 것, 이것이 바로 미르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랬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거짓과 속임수, 곧 교묘하고 간사스럽게 그의 입술로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지만 오 하나님 그렇게 외치고 주의 긍휼을 구합니다 라고 굴복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 예배자로서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누군지 아시죠? 다윗의 혈통인 르호보암 왕이 되었을 때에 북이스라엘이 독립해서 10지파가 떨어져 나가서 우리는 우리의 이스라엘을 만들 거야. 다윗의 언약이 아닌 또 다른 이스라엘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들도 12지파의 대다수를 이루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여로보암이잖아요. 여로보암 왕은 북이스라엘의 창시자입니다. 이 여로보암 왕은 백성들의 마음이 남유다 르호보암에게 가는 것이 두려웠어요.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왜냐하면 정통성은 누구에게 있어요? 다윗에게 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명절마다 어디 갔죠? 고향 갔어요? 예루살렘 갔잖아요. 예루살렘은 어디에 있어요? 남유다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10지파를 가지고 왕이 됐는데 자기의 백성들이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남유다에게 갈까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할까봐 그 마음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아이디어를 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였어요. 똑같은 짓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내려가지 않아도 괜찮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남유다까지 가지 말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말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가 곧 하나님이니 이에게 예배하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는 성경에 보면 이것이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라 이거야 라고 하면서 남유다 예루살렘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을 두지 못하도록 그렇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로보암의 죄라는 것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우상숭배의 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2장 이하에 보면 이런 사건들이 나와 있어요. 금송아지를 예배하게 만들었던 여로보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우상을 만들었네요. 그리고 그 우상을 하나님 대신하여 예배하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과 속임수로 하나님께 가는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시속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복음이 아닌 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 것이죠. 북이스라엘은 그랬어요. 여로보암의 죄 가운데 매몰당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자손은 뭐 좀 다를까요? 뭐가 다르겠습니까? 다윗의 자손 남유다는 뭐가 달랐을까? 남유다 역시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정함이 없었어요. 여기서 정함이 없다. 이 정함이라는 말은 루드라는 말인데요. 히브리어로 이 루드라는 말은 쉼없이 끊임없이 배회하다. 그러니까는 이 마음을 못 주는 거예요. 거기에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거죠. 배회하다, 방랑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조가 없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루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정해야 되는데 정하지 못하니 루드하니 배회하고 쉼없이 배회하고 끊임없이 방랑하는 것이 남유다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들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일편단심이 아니었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남유다 역시 하나님을 향해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 날마다 흔들리는 것이죠. 오늘은 하나님, 내일은 우상,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처럼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의 상황은 호세아 선지자의 음란했던 그 여인, 호세아서를 읽으며 호세아를 바라보며 와 저런 여자가 다 있어 고멜,
호세야 너무 안 됐다. 저 끔찍한 여자 고멜, 저가 내 아내가 아닌 것이 얼마나 감사해. 라고 여겼던 그 고멜과 너희가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을 각성케 해주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들의 모습이나 바로 지난주에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아니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면 우리의 모습이나 여러분 너무나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역시 얼마나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합니까? 그냥 우리는 북이스라엘보다 좀 덜해요. 우리는 얘보다 좀 덜해요. 비교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주 섰을 때 철로 역정에 보면 마지막에 크리스찬과 소망이 천국문 앞에 이르러 천국문 앞에 이르를 때도 여러분 죽음의 강을 건너가지 않습니까? 그 죽음의 강에 크리스찬이 끝없이 바닷속으로 빠져들고 강 속으로 그 고난 속에서 이들이 마지막 천성문에 이르렀을 때 결국 하나님의 하늘문이 열리고 그 천성문에 들어가는 일들을 바라보게 됐잖아요. 근데 무지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철로역정 중간부터 등장하기 시작해서 자기 멋대로 오히려 크리스찬과 소망이를 너희는 너무 획일화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야. 왜 너만 옳다고 말해? 나는 나의 어떠함으로 나도 잘 신앙생활하고 있어. 여러분 자기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면 뭐합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 우리는 복대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과 마주서게 될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받는 것이지 사람의 어떠함에 의해서 비교당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저 사람보다는 조금 덜 속였어요. 저 사람보다는 거짓이 없었어요. 이런 것은 별 효력이 없는 말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고서는 피차 똑같다는 거예요. 그들과 우리가 다른 것은 우리가 좀 더 건강하게 살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라는 것이 다른 것뿐입니다. 우리 삶 역시 얼마나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합니까? 우리는 오늘 이 예언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역시 우리의 삶의 방향과 가치를 정말 쉽게 습관처럼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두지 않습니까? 그냥 TV 드라마만 한 편 봐도 나 저렇게 살고 싶다. 전도당하는 것이죠. 세상의 성공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 인생 저렇게 살고 싶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방향과 가치는 여러분 하나님이잖아요. 철로 역정의 옳은 길이잖아요. 진리의 길이잖아요. 근데 습관처럼 쉽게 세상의 가치에 기준을 두며 틈만 나면 거짓과 속임수로 내 자신을 설득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제 모습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정함이 없는 것이죠. 원어의 의미처럼 루드, 쉼없이 배회하며 지조 없이 오늘은 엄청 뜨거웠다가 내일은 그냥 휙 돌아서서 좀 삐진 사람처럼 살아가고, 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없다면, 하나님이 인간 같았더라면 이 고멜 당장 문전박대하고 쫓아내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녀를 다시 정결한 신부처럼 맞이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 맞이해 주신다는 것이 바로 오늘 호세아서의 계속된 메시지입니다. 우리와 일상 속에서 만나는 우리의 가족들과 이웃들, 여러분 우리 스스로와 우리 자신을 평가하기 전에 우리와 일상 속에서 만나는 여러분들의 가족, 여러분들의 이웃들이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과 대화하면서 과연 뭘 느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당신은 이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군요. 정말 당신 안에는 좀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그 종교적인 거, 세상의 가치를 초월하는 다른 뭔가가 있군요. 라고 여러분들의 가족들과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하여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때요? 아니면 똑같네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네 여러분 그렇게 느낄까요? 한번 우리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어떻게 말하면서 살아가는가? 우리의 삶의 모습들, 수없이 쏟아내는 우리들의 언어들을 통해, 말들을 통해 복음의 증거,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의 어떠함으로 인해 참된 복음이 희석되어지고 심지어는 가리워지기까지 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불신자들과 만나고 때로는 불신 가족들과 만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엄마는 왜 이래? 당신은 왜 이래? 너는 왜 이래? 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는 복음을 희석시키는 사람들이고 우리로 말미암아 복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가두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것이 거짓과 속임수가 아니면 도대체 무엇이 거짓과 속임수겠습니까? 나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이웃을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려고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이는 대표적인 변명이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라는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거짓과 속임수가 아니면 도대체 무엇이 거짓과 속임수겠습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여기며 예배했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한다고는 하지만 정작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오직 나의 어떠함으로만 가득 차 있다면 우리 또한 금송아지 예배자들과 비교해서 무엇이 더 낫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의 모임을 통하여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가? 만약에 정작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라고 하지만 이 자리에 나와도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나의 어떠함으로 내가 가득 차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평가한다면 여러분 우리 또한 금송아지 예배자들과 비교해서 뭐가 더 낫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더 악하죠. 솔직하게 한번 돌아보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죠. 오늘날 세상이 교회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여러분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여러분의 주변에서 저를 보면서 뭐라고 생각할까요? 교회를 보면서 마치 사업, 세속적 이윤을 추구하는 종교 사업으로 보진 않을까요? 여전히 돈이라는 것에 자기의 이익에 혈안되어서 양보하지 못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밟고 일어서려고 하고 세상의 성공가도에 내 이름 한번 얹어보려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 또한 얼마나 비극적인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이 어디에 고정되어져 있나요? 정함은 있나요? 우리의 마음은 늘 주님께로 고정되어져 있어야 돼요.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하여졌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데 과연 그러신지요?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많이 힘들고 때로는 버겁지만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에서 모두가 그렇듯이 인내하며 때로는 걷기 힘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인내하며 나그네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 버타지 아니하며 그리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이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며 어쩔 수 없으니까 어차피 이 세상에서 먹고 살아야지 이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며 정함이 없는 삶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며 정함이 없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우리가 얼마나 정함이 없는 사람들입니까? 하루에도 마음이 수십 번 바뀌잖아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세상을 열망하고 있는지.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날마다 우리의 거짓과 포악을 지적하며 너희가 거짓과 포악을 날마다 행하는구나 라고 증언하는 거예요. 오늘 12장 1절 말씀에 보면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고 동풍을 따라가서 죽을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며 아수르와 계약을 하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에브라임이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간다라고 하죠. 그로 인해 날마다 거짓과 포악을 더한다고 하죠.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죠? 호세아서 8장 7절. 우리가 호세아서 8장 7절 나누면서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다 라는 부분들을 살펴봤어요. 여기서 바람이란 뭐였죠? 헛된 것을 상징한다고 했잖아요. 헛된 것, 의미 없는 것, 보면 사라져버리는 것. 즉 헛된 것을 심고 헛된 것을 먹지 말아야 된다. 정작 먹어야 될 생명의 양식은 먹지 아니하고 헛된 세상의 정욕을 따라 사는 인생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였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헛된 바람이다라고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것은 헛된 거라고 생각 안 할 수도 있어요. 나 이거 너무 소중한 가치인데 근데 하나님 이외에 세상에 뿌리를 두고 있는 그 모든 것을 향하여 성경은 헛되고 헛되니 해 아래서 바람을 잡는 것까지 헛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믿고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작 중요한 생명의 말씀, 정작 중요한 생명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등한히 한 채 세상의 정욕을 위하여 따라다니는 인생, 자기의 스펙을 쌓고
자기의 건강을 돌보고 자기의 안위를 보호하는 일에만 열중한다면 그것이 무가치하다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위한 열심도 필요하죠. 그렇지만 경건은 다 뒤로 물린 채 그것만 추구하고 살아간다 그러면 이 얼마나 헛된 일인가라는 것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죠. 여러분, 더군다나 더 강조해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이스라엘이 따라가는 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동풍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람은 헛된 것인데 헛된 바람일 정도가 아니라 동풍이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동풍은 뭐냐 하면 아라비아 반도에 사막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막에서 불어오는 아주 뜨거운 바람이에요. 이 동풍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 동풍이 불면 곡식들이 전부 다 날라버립니다. 때로는 이 동풍이 아주 강력한 바람으로, 모래바람으로 불어오기 때문에 집을 무너뜨리기도 하고요. 때로는 이 바람이 바다를 향하여 불면 배를 파손시키고 난파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거짓과 포악을 더하는 삶을 날마다 더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인생을 파멸로 끌고 간다. 이 중독이죠, 중독. 이 중독을 여기서 멈추지 않으면 인생이 파탄나는 거예요. 제가 어떤 한 분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강원랜드 앞에서 전당포를 하시는, 대부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예전엔 중고차 매매를 하셨거든요. 그러다 이분이 이제 강원랜드에 가서 처음에 카페를 하려고 갔었는데 이제 가보니까 이제 전공이 중고차다 보니까 이게 눈에 들어오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대부업을 좀 해봐야겠다. 그래서 대부업을 했대. 강원랜드 사북 고안 이 정선 쪽에 있는 대부업체가 허가받은 것만 한 9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대부분 자동차를 이제 거래를 해요. 대부업에서 자동차를 거래할까? 간단하죠. 대부분 이 강원도 정선까지 오려면 자가용을 이용해서 온단 말이에요. 근데 카지노를 하다 보면은 돈을 잃고 조금만 내가 그들이 말하는 총알이 조금만 더 있으면 이길 것 같으니까 차를 맡기는 거예요. 시가의 한 20%, 30%의 차를 맡기는 거죠. 근데 그 대부업 하시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처음에 이 차를 맡긴 사람들은 거의 90% 그 차를 찾으러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차를 맡겨요. 그걸 또 찾으러 와요. 또 차를 맡겨요. 이렇게 서너 번 하다 보면은 차를 찾으러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반드시 파산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반드시. 도박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파산으로 이르기 때문에 도박해서 여러분들 부자 됐다는 사람 혹시 주변에 본 적 있어요? 인생 망치는 것밖에 없죠. 여러분 것이 중독의 마지막 점입니다. 처음엔 달콤할 수 있어요. 처음엔 괜찮다 여길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 간증을 들었는데 TV를 보다 맥주 광고를 본 거예요. 와, 시원하겠다. 저거 한잔하면.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알코올릭이 되었어요.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람을 따라가다 결국 동풍을 따라가다 그들의 인생은 파산되는 거예요.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거짓과 포악을 더하는 삶. 이것은 역사적으로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잖아요. 확인해 볼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결국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애굽에 기름을 보내고 애굽에게 아부하다가 결국 자기들을 살리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영원한 생명의 양식에 투자하기보다는 세상의 어떠함에 자기들의 판단대로 줄을 서다가 세상의 안목을 가지고 살다 결국 아수르와 애굽의 구원을 요청하였지만 애굽에게 배신당하고 아수르에게 멸망당하는 아주 비참한 지경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카지노를 드나들면서 내가 대박 터뜨릴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카지노에서 빌어먹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인생의 파탄을 맞이하게 되는, 이것이 나를 성공시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이것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마는,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가치입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요즘에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살고 계세요?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보혈 공로 의지하시며 살아가시나요? 아니면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듯이 눈에 보이는 그 어떠함, 이 세상에 기대할 수 있는 안락함과 만족함, 그리고 세상이 생명처럼 여기는 그 돈만 된다면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로는 주님밖에는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주여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관심사와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이라면
우리가 지금 그 바람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 동풍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헛된 것을 쫓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효력적으로 나타난다면,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계속해서 지속해서 이런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두며 그 바람만 먹고 동풍을 따라가는 비참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두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는 하나님이 그것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밀한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눈물로 천부여 의지할 데 없어 돌아옵니다.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2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논쟁하신다는 것은 꾸짖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다를 꾸짖으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니, 징계하시는 거죠.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로다.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유다와 야곱이 계속해서 고집부리며 헛된 바람을 쫓아가고 있으니 이제는 그들의 소행대로, 행실대로 내가 벌을 주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징계하시며 그 길에서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요. 그거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징계의 벌을 주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신다는 것, 관여하신다는 것, 왜 이렇게 안 될까? 아니 누가 생각해도 됐어야 되는데 왜 안 될까?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날까? 하나님께서 징계의 벌을 주신다는 것 그 자체가 더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극진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만일 우리가 날마다 거짓과 속임수로 살아가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대로 방치하여 주신다면 그것은 우리를 버리신 것 아닐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먹으며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데 내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질 않아요. 내 삶은 오히려 더 잘 돼요.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꾸짖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벌을 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미워서가 아니라 보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내가 바른 길로 걸어가지 못할 때 내가 하나님의 그 궤도에서 이탈되고 궤도를 수정해야 마땅한데 정말 그 수정하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고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신다면 내게 고난을 주시고 때로는 일을 막으시고 때로는 나를 절망의 삶 가운데 밀어붙이실 때 여러분 그것은 복된 인생을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이켜 돌아오라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그 가운데 묻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오늘 본문에서는 야곱의 비유로 잠깐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호세아 선지자가 이 시간에 잠깐만 우리가 구약 창세기의 족장인 야곱을 좀 이렇게 소환해서 좀 생각해보면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좀 빠릅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조상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12지파의 조상.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에서는 이미 미워했고 야곱은 사랑했다라고 얘기해요. 그 야곱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것이죠. 로마서 9장 13절 말씀이죠. 로마서 9장 13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야곱,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아주 착하고 올바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그 자신을 증명해냈을까요? 야곱 아시잖아요. 야곱. 여러분 야곱 그렇게 살았나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솔직히 성경에서는 야곱을 뭐라고 얘기해요? 지렁이 같다고 얘기해요. 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래서 여러분 이 바이블 네임즈 있잖아요. 영어 그 인물을 가지고 바이블 네임 지을 때 제이콥, 야곱이라는 이름이 그렇게 선호하지 않아요. 야곱이라는 이름을 왜냐면 야곱의 삶을 보면은 진짜 치욕적인 삶밖에 없거든요. 그게 야곱의 삶이었어요. 야곱의 어떠함? 야곱은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한마디로 나오는 것은 야곱은 지렁이에요. 지렁이 같은 인생이었어요. 그 모습을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두 가지로 증거하고 있거든요. 야곱이 우리예요. 두 가지로 증거하고 있는데 3절 상반부에 가보면 야곱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에 이제는 출산하게 될 때에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두 번째 아들로 태어나게 됩니다. 쌍둥이의 두 번째 아들.
그래서 이름이 제이콥, 야곱이에요. 이 제이콥, 야곱이라는 뜻은요, 발 뒤꿈치를 잡았다,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뜻인데요, 원어적 의미는 불의에 남의 뒤를 치다라는 뜻입니다. 속인다라는 의미예요. 이름 자체가 그래요. 참 아이러니컬하죠. 이러한 야곱의 야곱됨은요, 하나님이 뱃속에서부터 야곱을 사랑했다고 하지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야곱의 야곱됨은 이미 그 아우라가 그냥 정말 충만하게 풍겨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태어나서는 어땠습니까? 야곱은 형 에서를 속였습니다. 그리고 아람으로 도망갔고요. 그곳에 또한 아람에 머물 때, 외갓집에 머물 때에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들을 속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섬긴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하든지 출세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상황에 맞게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야곱은 사람을 섬겼어요. 이 창세기 28장부터 30장에 가보면 야곱, 지렁이 같고 아주 교활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 성경 쭉 야곱의 삶을 추적해보다 보면은 야곱은 하나님과 힘을 겨루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과 감히 싸우겠습니까? 근데 이 야곱이라는 사람의 기질은 그런 기질이에요. 다 싸우려고 드는 거예요. 하나님과도 싸웠어요. 그리고 이겼다라고까지 기록을 합니다. 오늘 본문 3절 후반부에서 4절에 보면 또 힘으로는, 그의 인간적인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야곱의 야곱됨이 그대로 보이는 거죠. 천사와 겨루어 이겼고 그때 울며 그에게 간구하되 환덕뼈가 부러졌을 때예요.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주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이건 창세기 32장에 나오는 사건인데요. 야곱이 야곱 강가에서 하나님과 밤새워 씨름하는 장면 있잖아요.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던 그 시점이에요. 그때도 비겁했죠. 그 일행들과 그 아내들을 먼저 다 강 건너 보낸 다음에 형이 무서우니까 야곱 강가에 혼자 남아가지고서. 근데 처음에는 형의 첩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씨름을 했다는 게 레슬링을 했다는 거예요. 격투기를 벌였다는 것입니다. 야곱을 찾아온 그 하나님의 사람, 천사와 씨름하였죠. 처음에는 에서의 첩자인 줄 알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천사인 줄 알며 울면서 간구하게 됩니다. 창세기에서는 울면서 간구했다는 말이 안 나와요. 호세아서에서만 나옵니다. 오늘 호세아서에 보면 본문 4절에 야곱이 울면서 간구했다는 말이 기록되어 있죠. 야곱은 이런 유형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렇듯 야곱은 싸우는 사람, 겨루어서 이기고 싶어하는 기질이 가득한 사람, 이기는 데 있어서는 수단과 방법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악함입니다. 인간의 본성이에요. 이것이 초자가 발전하고 좀 교육의 영향으로 어느 정도 이것이 컨트롤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인간 내면 속에서 정말 이런 기질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인간의 죄성입니다. 이것이 극대화되면 뭐로 나타나는 거예요? 소시오패스 같은 경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뭐든지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죠. 남의 아픔과 슬픔까지도 나의 입장에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것이 소시오패스들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들이잖아요. 심리학자들은 그런 사람들이 10명 중에 1명의 성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야곱이 70세가 되어서 고향을 떠나 죽을 고생을 하면서 20년을 지내고 베델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베델로 올라가다가 야복강 땅에서 천사와 씨름하게 된 거예요. 여기서 야곱이 무너져요. 거듭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모든 기질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새롭게 해석되기 시작해요. 그 기질은 바뀌지 않아요. 근데 그 기질과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수많은 날들을 오직 야곱은 내 힘으로, 자기의 힘으로, 그래서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삼촌도 속이고 다 속여서 내 아내도 속여서 나는 성공할 거야. 그렇게 살았는데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은 그런 야곱의 환도뼈를 쳐버리고 말았습니다. 회복될 수 없는 관절을 부러뜨려 버리신 거예요. 그때부터 야곱은 죽었어요.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비록 그 순간부터 그는 장애를 가졌어요. 불편한 몸을 이끌고 지팡이를 짚으며 사는 그런 장애인의 인생으로 그는 살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야복강가 이후 그는 평생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며 걸을 때마다 그동안 의지했던 나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살아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야곱의 삶을 굳이 호세아를 통해 소환해내시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들에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야곱까지 끌어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야곱처럼 우리도 날마다 내가 할 거야, 나는 할 수 있어, 내가 누군지 알아 스스로를 설득하며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면은 만들어가면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그런 존재를 임을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다. 우리는 부모, 형제도, 심지어는 배우자도, 내 자식도,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마저도 내게 좋은 것을 주셔야, 나의 삶을 도모해 주셔야, 나를 도와주셔야, 내게 이익이 되어야 그게 선한 거야 라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부모도 나의 이익과 맞지 않으면 안 봐요. 자식도 내 이익과 맞지 않으면 안 봐요. 심지어는 그게 어디까지 간다? 하나님도 내 이익과 부합하면 난 싫어요. 뭐든지 나와 만나야 되는, 나에게 유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어야, 내 이익이 되어야 선하다라고 생각하는, 지극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존재가 인간, 아담 이후에 타락한 인간, 그 전형적인 모델이 누구? 야곱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라는 것이죠. 이런 이기적인 삶의 태도는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익숙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익숙한 우리들의 타락의 성품들을 우리가 무슨 수로 막아낼 수 있을까요? 힘으로도 안 돼요. 눈으로도 안 돼요. 작심삼일입니다. 그래요. 인간의 어떠함은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 야곱을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야곱이 그렇게 평생 끔찍하게 자기중심적으로 살아왔던 그 야곱이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지를 주목하여 좀 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야곱의 의지적 변화도 아니에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건 그의 의지적 변화도 아니에요. 그의 자질이 원래 그렇기 때문에 변화된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게 된 거예요.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래서 우리는 이게 뭐야?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그 은혜를 추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뭔가 좀 쌈박한 거 없어요? 뭔가 좀 더 설득력 있는 거 없어요? 뭔가 좀 이렇게 우리가 레벨업하면 뭔가 하나님이 우리를 좀 이렇게 해주시다 이런 거 없어요? 없어요.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그리고 그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나는 후회가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 같은 자를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제발 좀 바라보라. 그래서 베델에서 저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베델에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 시대를 향하여 호세아를 통해 말씀하셨고, 여러분 지금은요, 호세아는 없잖아요. 지금 부족한 종을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야곱을 약속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불러 돌아오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자기의 언약을 이루고야 마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어내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라. 여러분, 우리는 20주째 20줄 20번이나 호세아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호세아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 대한 이 예언의 말씀을 들려주시며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였을까요? 그리고 우리 역시 20번의 이 설교를 통해서 무엇을 보아야만 하는 것일까요? 6절에 보면 4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를 이야기합니까?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여러분, 첫 번째 뭐예요? 돌아오라. 그리고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인애를 지키라, 정의를 지키라, 공의를 지키라. 마지막 4번째는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라보라. 6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인애와 정의를 지키라. 항상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자기의 힘으로만 살려고 했던 그 지렁이 같던 야곱을 꺾으시고 이스라엘을 부르셨던 그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바라보라. 그러므로 더 고집 부리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인애와 공의를 지키고 항상 하나님만을 바라보라. 그래서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우리 모두는 불순종이 주특기인 자들 아닙니까? 불순종은 죄성으로서 모든 인간들의 본능과 같아요. 인류는 아담 이후에 이런 끔찍한 불순종 안에 갇혀 살았어요.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불순종 안에 가두어 두심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고 로마서 11장 32절에. 그러니까 왜 야곱이 이렇게 불순종 가운데 살았어요?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멋들어지게 살았으면 안 돼요? 왜 이렇게 야곱의 어떠함으로 이렇게 불편하게 살았나요? 로마서 11장 32절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는, 잠시 동안 가두어 두시는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긍휼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해 주신 겁니다. 결국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날마다 반역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택하심과 은사에는 후회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은 은혜로 나온 자들을, 은혜 아니면 결코 선명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결코 자기의 의의가 존재할 수 있다?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래서 신자의 삶 속에는 오직 하나님의 인애와 의로움만이 드러나며 날마다 믿음의 주님, 나를 온전케 하신 분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되는 삶, 여러분 그게 우리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죠. 믿음의 주님 또 온전케 하신 분 예수님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더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믿음의 주님, 우리를 온전케 하신 분, 우리를 온전케 하신 분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날마다 돌아올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잠을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우리가 20번째 호세아서 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경건치 않음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하나님 처음부터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는데 왜 나는 이렇게 살아갔습니까? 내 삶의 걸음은 왜 이랬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그랬더라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썩 괜찮아서 이쯤 되었다라고 교만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는 다 같이 지렁이 같은 사람들이에요. 아무 소망 없는 사람들.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철로 역점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잖아요. 때로는 믿음이 허영의 시장에서 순교하고 또 믿음의 순교로 말미암아 소망이 믿음을 갖게 되고 함께 그 외롭고 척박한 길이지만 믿음의 길 따라서 격려하며 걸었던 것처럼 하나님 그 길 걷기를 원해요. 우리가 경건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원합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동풍 따라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주님 온전케 하신 분 우리 예수님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하나님의 은혜 구하시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와 인애와 정의와 이 모든 것을 지켜 행하며 너희 하나님을 발견하셨습니다. 오 주님, 은혜가 우리가 부족합니다. 주님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은혜를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저희를 보여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믿음의 주님, 우리를 온전케 하신 분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선함이 없사오나 오직 주님 따라갈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하심이 우리 가운데 머르지 아니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호흡이 연장되는 그 순간까지 오직 주님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주시고 주님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줘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든 불경건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온전케 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당신만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돌이켜 주께 돌아오게 하시고 인애와 긍휼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두 눈이 세상의 헛된 어떠함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오늘 족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사 오늘도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은혜를 깨달아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영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영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요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세상의 헛된 것에 우리의 마음 두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청지기로 살아가게 하시며 이 물질을 흘려보낼 수 있는 감사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몹시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광야길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물질로 시험 들거나 물질로 어려움 들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영원한 내게 복을 주시고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없는 그 영광의 능력과 성령 하나님의 강화 감동 우리 안에 교통내주 역사하시는 능력이 오늘도 불경건한 우리의 삶 가운데 돌이켜 날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주의 은혜와 긍휼을 깊이 누리기를 소원하는 믿음의 본속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으로 성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으로 나르지 아니함으로 우리의 영혼을 주장하여 주시고